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서 봉헌식 마지막 내용으로서 제물을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7월 절기인 초막절 절기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일 동안 진행됐다 그러잖아요. 7일을 더하여 7일 더해서 14일을 절기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7월달 절기죠. 이 초막절 절기와 함께 이 성전 봉헌식을 7일 동안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7일은 봉헌식으로, 그리고 또 뒤에 7일은 초막절 절기로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넘치도록 제물을 드렸든지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 22,000마리를 드렸는데 14일 동안 매일 몇 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571마리, 매일 소 1,571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양이 12만 마리잖아요. 12만 마리인데 그것도 14일로 나눠보니까 매일 양 8,571마리, 매일 8,571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하고 양하고 도합하면 얼마입니까? 1,142마리를 매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매일 소와 양을 1,142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그 성전 앞에 뜰에 있는 번제단, 번제단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아예 여호와의 전 앞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곳에서도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임시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 왜? 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게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시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에서 어떤 학자들은 40만까지 봅니다. 10만에서 40만 사이일 건데, 그 예루살렘 인구와 함께 하맛 어기부터 애굽 강까지, 이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 경계에 있어서 가장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 강은 가장 남쪽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맛 어기와 애굽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는 주민 10만에서 40만 정도 되는 그 인구와 전 이스라엘 영토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합쳐서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비롯하여 이렇게 모인 무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도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복을 누리고, 지금 현재 풍요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미래에 대해서 돌보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넘치도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66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 바로 평안과 풍요입니다. 풍요와 평안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뭘 주시느냐? 안식을 주시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화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 통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로웠고 태평한 시대를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라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풍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그 풍요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 더해서 이 성전 봉헌식은 7월 절기 초막절과 함께 지키고 있잖아요. 초막절의 절기가 뭡니까? 맥주절 때 우리가 좀 다뤘잖아요. 잠깐 살펴봤는데, 초막절은 곡물 농사와 과일 농사와 그리고 기름 농사까지 1년 동안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모든 소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천막을 치고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것이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때에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모든 추수한 것을 지금 어디에 저장했어요? 지금 창고에 다 저장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이 백성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풍요로운 복을 눈으로 직접 뭐예요? 확인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창고에 가득 저장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고에 저장할 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셨는지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곡물과 과일과 기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확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더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잖아요.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바로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인정하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못 드려요. 감사가 없으면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해요.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여기는 없는 줄 알아요.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많이 누리는 것도 은혜지만 사실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게 은혜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신뢰가 없으면 못 드려요. 또 이렇게 못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삶에 무엇이 없냐면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죠. 그죠? 불안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잡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고 또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린다고 은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내게 주신 거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대의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고 내 세대에, 내 생전에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계시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어디에 안치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증거죠.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하는 증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된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준수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성전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혹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비뚤어지고 또 왜곡되어져서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의 역할, 동일하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시온을 통해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전 공동체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멀리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성전을 멀리 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돌봄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성도 역시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멀리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또 이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려고 여러분 자신들을 들이셔야 돼요.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왕을 축복하고 이렇게 왕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사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백성이 왕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피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축복을 했어요. 사실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축복한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야 사실 누구도 복을 누려요? 백성들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항상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왕이 삐뚤어져 버리면 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왕을 축복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리한 자로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축복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축복했지만 그 이유는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할 때 누가 복을 누립니까? 누가요? 물론 교육자들이 그렇지만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게, 그 교회, 섬기는 교회가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교육자들이 사역하는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교육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교육자들의 사역이고, 또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바로 백성들이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도 서로 간에 축복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바울이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한 몸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손이 역할을 잘할 때 손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기능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교회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누구 좋아요? 누구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간에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을 보면 로마서 12장 14절인데요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이요 나를 심지어 박해하는 나의 대적이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예요. 그런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원수,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더 축복하고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정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공동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즐겨 드리는 자를 뭐예요?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되지 않겠습니다.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냐고요?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피아노 조율사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봉투를 줘요. 봉투. 월급 날 때 봉투 줘요. 두툼한 만 원짜리 넣어서 봉투를 주는데요 그 봉투 뜯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근데 왜 드렸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부흥회 때 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즐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첫 월급 받으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부모님 내 이사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좀 서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려버렸어요. 그냥 뭐 큰 금액은 아닌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말로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것보다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식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내 마음이 물질에 뺏기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제가 여러분 다 바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고요. 또 더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손이 발대로 쓸데없다 하지 않습니다. 발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는 귀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집사님들은 안 귀합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식사했는데요 저는 정말 그분들 우리 교회에서
진짜 중요하신 일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주일을 준비하시는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편하게 화장실 사용하는 거. 주님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짧은 기간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이걸 보여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연일 요즘 뉴스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떤 뉴스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아유, 끔찍해요.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납고요, 분노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 진짜 필요한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 사랑 없는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조차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왜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